안 반가운가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매일 교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고요. 어떤 사람은 볼까 무서운 사람이 있고요. 지나가다가 만나면 멀리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우리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참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을 잘 사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 같고요. 불쌍한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가는 삶인 것 같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만나면 가슴 설레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삶, 그런 또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까 신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늘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렇게 사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북한은 그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고 빨리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관심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많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한국 사회도 만나고 그립고 함께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텔레비로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귀로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서로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세상이 먹고 사는 것이 예전보다는 풍요로워졌지만 그게 복받은 나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백향나무 교회가 우리 서로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동네에서 학생의 수련회 같은 게 옆교회 세가지고요.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초청돼서 저희 한 열댓 명 가서 같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되게 여러 말씀 하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그 목사님 연세가 60이 가까우신 것 같았어요. 50은 한참 넘으신 것 같았는데 부인과 결혼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계단을 걸어오는 자기 아내의 발소리 있잖아요. 자기 남편만 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나이에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이렇게 하셔서 어린 나이에도 우리 엄마 아빠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나도 저런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지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생긴 하나의 직업병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문을 열고 신자들도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침에 교회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지하 1층인데 지상 1층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발소리가 어디로 움직이는가가 그리고 저 발걸음이 우리로 향해서 내려오면 가슴이 막 뛰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에이 막 이러고 야 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 서로의 발소리들이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고 저 꼬맹이도 있는데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하루 설교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활절 아침에만 설교해야 되는 것 같은 풍토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그리고 어쩌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복되게 맞이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꺼리는 이야기가 죽음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만 이 설교를 해야 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잘 살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편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산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편과 후편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잡지에 글을 쓰셨는데 한참 웰빙이라고 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켰을 때 그분이 쓴 글 중에 왜 교회가 웰빙만 얘기를 할까? 우리에게는 그 다음 이야기 웰다잉도 이어져야 되는데 웰다잉이 없는 웰빙은 이야기를 하다 만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읽고 제가 꽤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왜 생겼을까라고 발생학적으로 규정을 해보면 살다가 어려운 일이 봉착한 거죠.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지진이 나거나 또 홍수가 나거나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파괴됐을 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병 같으면 며칠 앓고 견디면 되는데 이거는 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내 몸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자체 면역력이나 무슨 이렇게 그 약 좀 데려 먹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좋은 약을 해 먹지만 이 밀려오는 침투하는 질병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수영을 잘했는데 바닷속에서 던져졌을 때 지 아무리 웬만하면 2km, 3km는 가겠는데 대서양을 횡단할 수도 없고 인도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영을 잘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신안 앞바다에서 죽어가는 한국 여자아이를 건져내고 자기는 익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영선수 출신인 아펜젤러가 물에서 빠져 죽는다? 물에 빠져 죽어요.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또 아무리 경제학적으로 또 경영학적으로 타고난 노하우를 갖고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제적 재난이 외국에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 천하의 그 기업인들도 그 속수무책으로 수십 년 쌓아 올렸던 그의 재산과 기업이 하루아침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는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가 이루어낸 이 재산과 이 가문의 영광은 수백 년 동안 정말 왕조를 이루어갈 것 같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황당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결국 내 삶이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게 되고 그때서야 이 바람 나를 쓰나미처럼 몰고 들어왔던 저 거대한 태풍 저 거대한 폭우 전 세계의 모든 문명들을 하루아침에 땅속으로 삼켰던 저 지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내가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를 초월해서 존재할지도 모르겠구나. 결국 그분이 나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건강하게 그 다음에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본 적도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제사하게 된 거죠. 아마도 그게 인류가 모든 곳에서 다른 곳에 살았지만 결국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전 인류 가운데 종교가 발생한 걸 보면 사는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인간의 삶의 본질은 다 똑같았던 거죠. 거기도 병원이 있었고 거기도 천재지변은 있었고 거기도 인간들 간의 살인과 약탈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시대부터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 미개했을 때 아직 충분히 세상을 통제할 만한 기술과학을 갖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지성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미개했을 때 가졌던 그런 원시의 문화고 인간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똑똑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통제할 장치들을 선언해 주게 되면 저 종교는 그냥 스물스물 그냥 없어져 버릴 거야. 우리가 더 이상 도포를 입고 갓을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옛날에 그렇게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듯이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세상이 진보하면 자연히 퇴물이 되고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종교는 번성하고요. 여전히 사방에서 온갖 종류의 종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얘기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지고 자기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보호할 장치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내가 달리는 것보다 자중차를 타는 게 더 빠르고 비행기를 타는 게 더 좋은데 문제는 그 비행기를 모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걸어다니면 나 혼자 그냥 다리 볼뿌리에 채워가지고 땅에 헤딩해서 혼자 죽을 거를 300명이 타고 가다가 한꺼번에 죽는. 옛날에는 300명이 타고 가다 죽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300명,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더 강력한 질병들이 나와서 여전히 과학이 무지무지 발전하는데 그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예전보다 더 세콤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뭘 하든 방어벽을 하든 아니면 경비업체를 당해내든 집을 온갖 거로 막아내고 또 수많은 보험으로 내 삶을 칭칭 감아도 여전히 늘 우리에게는 불행은 있고 고통은 있고 죽음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질 종교는 더 번성하게 되고 종교의 숫자와 종류도 계속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이 하는 일들도 대부분 어쩌면 이런 천재지변, 어떤 이런 위협, 어떤 이런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하게 유지할까, 이 부분에 종교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기능하는 의사들의 역할, 과학자들의 기능, 그 다음에 경비업체의 일과 비슷하게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그 안으로 가면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라고 할 때 그 목적을 향해 종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것, 결국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종교도 기능하고 있죠.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랑 다른 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하게 먹고 사는 거에 이 땅에 육신에 그렇게 그냥 우리는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저렇게 초월적이고 그다음에 깊은 도덕과 신학을 다뤄라고 겉에 이렇게 칸막이를 치지만 결국은 그 뚜껑 열어보면 결국 교회도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된 선포되는 메시지, 교회가 하는 기능,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절대 다수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나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창조했지 우리를 고행자나 금욕주의자나 극단적인 무슨 차역사 같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수행 안에서 금욕도 필요하고 자기절제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절대로 빈곤하게 삶을 축복의 삶이라고 말하신 적도 없고요. 인류를 북한 같은 삶 속에서 자기 극단적 자기 절제와 통제 속에 살라고 만드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삶을 축복하셨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여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웰빙, 그 샬롬의 삶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까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잘 산 삶이 정말 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을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문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뢰 통과 장치를 주셨죠. 결국 우리 모두가 꿈꾸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냥 거기서 쭉 가면 좋은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골고다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 앞에 가면 정문이 큼직하잖아요. 물론 어떤 학교는 제가 다닌 서울신학대학교는 언덕을 향해 학교가 올라가가지고 오늘 갈 때마다 이 골고다를 언제 누가 평탄케 하나, 누가 여기 에스케레이터 좀 누가 도네이션 좀 안 하나, 온갖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뭐 연세대학교 앞에만 가더라도 뻥 뚫려 있고요. 서울대학교도 뻥 뚫려 있죠. 모두가 그 넓은 대로에 막 이렇게 꽃마차를 타고 개선장군이 들어가듯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문은 그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언덕에 올라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끌고 나가는 문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지나가신 이 길이 하나님이신 당신조차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일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웬만하면 저기에 안 가고 아까처럼 이렇게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웬만하면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은 소름 끼치도록 두렵고 무서운 길인데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두려운 것은 어둡고 처음 가는 길이고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길을 먼저 다녀오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마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어쩌면 소풍을 가는 길처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학교에서 무슨 대회를 나가는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처음 가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새벽에 7시인가까지 학교에 와서 버스를 타고 어디 먼 데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경기도 고양군 향동리에 용두 저기 그 서운은에 있는 그쪽에 용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은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양시. 아침에 버스가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 학교에. 그리고 중간까지밖에 안 가는 그런 곳인데요. 이 문제는 그 학교까지 걸어가는 게 걸음으로 1시간이 걸렸지만 중간에 이렇게 산 언덕을 몇 개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은 하구고개라고 여기 이렇게 북한 쪽으로 점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탱크의 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골목 옆으로 이따만 돌들을 쌓아놓은데 그런 데가 아주 좁은 산에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지나다 무덤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다녔던 내가 거기를 통과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겨울 1월 달이었어요. 너무 춥고 무섭고. 그런데 그날 우리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는 거를 1시간 뒤로 밀어놓으시고 저랑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눈이 전날 밤에 와가지고 길이 빙판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추운 날이었고요. 깜깜한 아침이었는데 이게 뭐 그냥 가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평생 남머리 있을 동안.
아버지랑 별로 추억이 없는데 제 머릿속에 몇 개 남아있는 스냅 사진처럼 그날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그 빙판길에 깜깜한 산길을 걸어서 학교까지 갔어요. 제가 몇 번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팍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그 다음에 별도 보고 아버지 살아올 때 어릴 때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을 넘어 학교를 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가장 내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던 그 어둠의 길이 우리 아버지랑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 손 잡고 1시간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아버지가 평생 나중에 술도 많이 드시고 가정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아빠 참 많이 미워했는데 그런 기억들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그때 그 겨울에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산길을 갔던 그 길. 그래서 죽을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던 길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하나의 풍경과 같은 그 축복된 장면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됐을 때 내가 아빠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빠는 그런 거야. 아빠는 자식에게 그 자식이 걸어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위험한 그 길을 아버지는 다녀봤기 때문에 아이가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게 아빠야. 라고 저에게는 각인이 되게 된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고 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자들의 그 죽음의 장면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지만 그게 주님이셔서 우리랑 거리가 참 멀다고 생각하면요. 그 주님 이후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스데반처럼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요. 스데반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은요.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장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모범을 볼 수 있다면 스데반의 스토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생을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전과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근데 점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54절에 그들이 이 스데반의 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음에 찔려는 사실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 이게 마음에 찔렸다라는 얘기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성경 원어는 절대 그런 뜻이 없어요. 화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 네. 제가 갖고 있는 이 NIV에는 They were furi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데는 enraged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화가 났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쩌지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저것들이 뭐야 그러면서 이를 갈았대요. 이 이를 간다는 얘기는요. 무슨 뭐 좋아서 이를 갈겠어요? 이거는 분노가 더 이상 표현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갖고 내는 신음소리나 야유나 절규를 넘어서서 이를 갈 때는요. 저는 이 장면이 늘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데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 때 이거는 이거보다 더 그 치명적인 위협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돌을 쳐서 사람들이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이를 가는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돌을 들어서 집단적으로 스데반을 죽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에요. 너무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증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신음소리와 이를 가는 소리가 자기를 둘러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이라도 마치 용암이 폭발하듯이 돈을 들어서 자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찢어 죽일 것 같은 이 아주 무서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은 스데반이 최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분노와 증오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가 생사람을 잡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는가에 따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즐겁고 웃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행복한데 죽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분노와 증오가 장악하게 돼서 건들면 그게 튀어나오게 될 때 그게 논리적 귀결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분노에서 죽음으로 돌진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스데반은 또 다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또 다른 분노로 맞불을 놓은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스데반을 장악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성령이었던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제가 나를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오른뼘을 때리면 나도 여기 때려야 되는데, 제가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제가 욕하면 나도 욕을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분노하여 죽음으로 치닫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과 존재 속에 분노를 충만케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세요. 이게 죽음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죽음을 순교로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노를 또 다른 분노로 왔다면 이건 전쟁이 되고, 이거는 사륙이 되고, 이건 지옥이 되는데, 이 분노의 이 쓰나미를 끊어내는 것은 뭐였냐면 성령이셨는데요. 그가 그 마지막을 스데반이 이 분노를 또 다른 분노로, 이 판국을 전쟁판으로, 싸움판으로 뒤집지 않았던 것,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를 장악했던 것이 감정적 증오가 아니라 성령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분노와 증오와 원한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죽어요. 왜?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원한이 사무치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하는 마지막 일, 주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에베네셋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말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마지막 숨을 놓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잡아야 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부흥회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셔야 될 순간은 우리가 죽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의 그 임종을 지켜보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죽음 직전에 막 얼굴이 너무나 흉측하게 일그러지면서 욕을 막 해대고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다고. 왜냐면 이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평생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평생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셨고 믿음의 어머니로 칭송받던 분인데, 이분이 육체가 힘들고 마지막 순간이 계속 이렇게 막 연명치료하고 힘들었으니까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 오셨는데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어야 될 그 순간에 이분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분노를 잡은 거죠. 성령이 그를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가 증오와 원한으로 충만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걷는 이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을 넘어가는 복된 그 은혜의 잔치가 되지만 성령이 떠난 그리고 우리 혼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꼬맹이 때 제가 저 혼자 그 하굣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 저주만큼 어려운 것이게 되죠.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면 남들에게는 혐오스럽고 무서운 절망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렀는데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대요. 그 전까지 스데반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었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예수에 대해서 들었었던 거지요.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글들을 읽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서 죽음의 앞에 이뤘을 때 귀로만 들었던, 기억 속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로 전에 듣고 만족했던 그의 신앙의 수준이 죽음의 순간에 그 말로만 들었던 예수를 자신의 눈으로,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처절히 죽는 그 땅의 패배자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 하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도다라고 했던 그 주님이 정말 이게 우리가 속은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귀로 들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전부 다 사기거나 내가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속았던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제대로 선택했고 네가 믿었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정점에 달하는 것이고 예수와 나와의 인격적 신앙의 관계가 초절정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완성되는 그 단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서 볼 수 있죠. 그가 욥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터지면서 친구들이 몰려와서 네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주가 박힌 그런 공격들을 신학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욥도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그 순간들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그런 현실과 친구들의 공격과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 간의 큰 갈등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주님을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수많은 신학적 고민들이 휴지 조각처럼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질문에 하나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신학적 질문에 구구절절히 책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자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말들과 디베이트들이 다 수증기처럼 무의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만 듣다가 그 설명의 대상을 눈으로 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익히고 학습해왔던 그분에 대한 지식,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주님과 하나됨,
예, 이것들이 완성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우리 교회도 한때는 부흥했었어요.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어요. 나도 청년 때는 대단했죠. 아유, 우리 집도 옛날에는 예수 믿었어요. 신앙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신앙은 점진적으로 진보해서 마지막에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알았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았던 이 작은 지식이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늘어가는 것이지요. 조금 알았던, 대충 알았던, 희미하게 알았던, 불완전했던 우리의 주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생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져서 저 실루엣처럼 보였던 예수가 내 죽음의 앞에 있을 때는 명확한 눈으로 가장 분명하게 그래서 그 레테강을 확실하게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위험의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완성된 그림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육체적인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죽어가던, 날 때부터 거린이 됐던 그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을 때 그가 주었던 것은 금도 은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지요. 좀 더 시간을 돌려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제자들이 주었던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들이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명확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돌 무더기 속에 갇히게 되고 엄청난 돌에 의해서 그 죽음으로 육신이 허물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맥가이버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전에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 하도 이렇게 요즘에 초록인 치매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분도 이제 이 치매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농담삼아 그랬어요. 저희 교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이 현상이 치매인지 아니면은 건망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이 다 이만해졌습니다. 여기 숟가락을 하나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딱 보고 숟가락이 지금 어디 있지? 이 사람 건망증입니다. 근데 숟가락을 딱 보고 이게 뭐지? 야 이거 치매라는 거죠. 다행히 저는 계속 어디지 여기까지는 지금 와 있었는데 제가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 내놓으려고 자랑하는 사상가가 몇 명 계세요. 대중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워낙 신학교 논쟁이 많은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석 유영모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오산학교에 선생역 교장을 지냈고 그때 학생이 함석헌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고 아주 돈독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동경 유학도 하신 분인데요. 나중엔 동생이 죽음에 젊어서 죽자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불교 경전도 읽고 유학도 열심히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의 바운더리를 좀 넘어섰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교인들은 의혹에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놀라웠던 것은요. 이분은
50세인가 됐을 때 사모님과 해혼을 합니다. 이혼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와 나는 자매와 형제다. 그래서 같이 이불 속에 안 들어가서요. 따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이라고 부르고, 이분은 80이 넘으셔 돌아가셨는데 아내와 같이 60년 가까이를 정말 해로를 하셨고요. 그 겨울에도 80 넘을 때까지 이렇게 냉수 마찰을 하시고 체조를 하셔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요. 뭐 보통 어르신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의 전기를 보면 그 돌아가시기 부인과 2달 상관으로 이렇게 두 노인네가 소천하셨는데, 어느 날 박용호라고 하는 제자가 그분을 찾아갔는데, 이 다섯 선생님이 이 박용호를 보고, 그런데 젊은이, 저기 있는 저 고운 할머니는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요.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죽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아내를 잊어버려요. 자기 아내도 자기 영감의 이름을,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시다가 두 분이 이렇게 2달 간격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도 어쩌면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도 못 알아보고 내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친척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미국에 들어갔다가 1년인가 후에 한국에 나왔는데 그 할머니를 뵀는데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 사이에 이제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신 거죠. 이것까진 참겠는데, 내가 나중에 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되면 정말 무서워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알았던 모든 육신의 사람들의 얼굴을 다 잊어버려도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손을 잡고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분은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읽었던 교회사의 책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실 거거든요. 내가 그때 내미는 수많은 짝퉁손들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다른 놈의 손을 잡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이 무서운 거죠. 우리의 육신이 점점 힘들어 와서 숨 쉬는 것도 어렵게 되는 그 순간이 되어지고, 잠시 더 생각을 집중해서 어떤 이름하나 기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조차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이름, 마지막까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사랑, 또 주사랑교회. 네, 백향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요거 편집해 주세요. 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은 마지막 그 순간을 끝내면서 그에게 가장 힘겨웠던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The Last Temptation of Jesus Christ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이 책을 쓰고 그는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단화로 이제 파문이 됐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상상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마귀가 이렇게 꼬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사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애 낳고 평온하게 사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지,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생하면서 네가 뭐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이제 이게 그 장면에 쭉 나오는 거게 되죠.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면 이제 마리아와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제 저쪽 동네에서는 이건 불경하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이단으로 모은 건데, 결국은 예수는 그것마저 떨쳐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마지막 유혹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들이 파국으로 가는 그 길을 돌려서 지옥으로 가는 그들의 차의 방향을 천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천기를 누설해 준 거 아니에요. 세상의 비밀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니 옛날에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있던 애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시원찮은데 아니 오히려 니느웨에 있었던 이교도들은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냥 다 작사를 내자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간판 붙잡으려고 지들도 우통 벗고 옷 벗는데 나도 벗지 그리고 같이 짱돌 투석전을 벌였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리고 아니면 죽으면서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총을 맞고 죽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조센징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토의 마지막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텔레비에서 혼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 이등박문의 마지막 말이 빠가야로였다는 거예요. 자기 죽인 그놈한테 욕하고 죽인 거죠. 제국주의자들의 마지막은 원한이겠죠.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일본 수상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 야망이 여기서 끝나게 된 거에 원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욕을 하고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많은 중국 영화가 뭡니까?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원수에 의해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죠. 그때 유모가 꼭 키우던 애를 데리고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무술을 익히죠. 얘가 다 커서 고수가 돼서 칼을 들고 원수 앞에 오죠. 또 거기서 또 원수를 찬란하게 죽이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또 탈출하게 됩니다. 얘는 이번에 또 다른 동학사에 들어가서 또 10년을 무술을 하고 이게 악의 폭력이 원한이 대물려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달랐던 또 하나의 증거는 능히 그럴 수 있었고 바가야로보다 더한 욕을 해도 시원찮고 제대로 눈을 뜨고 죽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저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악을 쓰는 저 광분한 군중들을 향해서 천국에 불을 내려 죽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와 동행했던 바로 그 성령에 붙들렸던 스데반이 가장 원한으로 사무쳐야 될 그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그의 죽음이 원통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완성하는 활용 정점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왜 가슴에 분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기억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아쉽고 한이 서린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심장 구석구석, 혈관 구석구석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의 순간은 원한을 이 땅에 날켜두고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 욕설을 담고 죽어가는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모든 원한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저주들, 나를 붙들었던 마지막 저주의 끈을 끊어내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원수를 또 갚아달라고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모든 저주와 원한을 내가 갖고 내 안에서 녹여내서 증발시켜버려서 더 이상 이 악의 저주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도록 그걸 끊어내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보면, 그 예수를 붙들면 가능할 줄로 믿어요. 마지막 한 가지 여기에 쓰지 않았던 것은 제가 하나 남겨뒀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못하도록.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요즘에 참담한 죽음들이 많잖아요. 19살짜리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죽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0대 청년이 결혼했는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동창이 그거를 그의 아내에게 고자질했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동창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또 죽였더라고요. 등산하는 아줌마들을 돈 몇 푼 때문에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제 목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아니 그냥 정상적인 죽음조차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억울할 때가 있고, 어쩌면 죽는 것 자체가 또 호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식의 죽음을 죽더라도 그 죽음이 가장 고귀하게 완성되는 것은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궁극적 가치가 있지 않은 죽음일 때는 그게 원통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죽었느냐, 쉽게 죽었느냐가 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밖에 나가서 무의미한 폭력에 희생이 돼서 죽어버리면, 20살도 못 돼서 바닷속에 배가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면 그건 다 개죽음인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그냥 그렇게 현장에서 죽어버리면 도대체 그게 무슨, 왜 죽은 것이고 왜 산 것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면 잘 죽었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죽음은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죽어도 그게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죽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게 나라를 위해 죽거나 도덕적 가치를 위해 죽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이상을 위해 죽으면 우리가 다 그의 죽음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열사요 또 의사로 다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죽음은,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자신이 자랑했던 것은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명예요 훈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 자랑한다고 한다면, 백향나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위해 살다 죽었다고 하는 것,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는가, 이분의 죽음이 무엇을 위해 죽은가냐고 물었을 때 그가 돈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예수처럼 살다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바둥바둥 벌다가 죽었다면, 그냥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려고 바둥거리다가 그렇게 해서 과로로 죽었다면 그 죽음은 지영광은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죽음과 다른 게 없겠죠. 비록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의 명성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이 땅에 좋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순교자로 기억할 것이고, 그런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 한 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와 함께 그 길에 온 사람들로 보니까 백향나무 교회 출신이 제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던, 그리고 죽음을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꺼리고 무서운 마지막 순간마저 그것이 축복의 순간이요, 영광의 순간이요, 은혜의 순간이요, 구원의 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백향나무교회 속한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복까지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